오늘은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가장 먼저 일어나는 변화가 무엇일까요? 바로 존재의 변화입니다. 진정한 변화는 외면만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껍데기만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내면부터, 속사람부터, 그 사람의 정체성부터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변화된 모습이 지금 당장 바로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혹 어떤 사람이 교회를 다니면서 갑자기 변화된 모습을 보인다면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거짓일 수도 있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요란스럽지 않습니다. 속 깊은 곳에서 보이지 않게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당장에는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변화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 것은 아니죠.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변화된 모습을 점진적으로 나타내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부상당한 육체가 회복되는 과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먼저는 속살이 회복되고 그러면서 차츰차츰 피부까지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의 존재가 먼저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삶에도 차츰차츰 변화가 찾아오는 것이죠. 만약 상한 육체를 치료한답시고 피부만 치료한다, 과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속살은 여전히 상한 채로 남아있기 때문에 온전히 나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또다시 치료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도 속살을 그대로 방치해 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상처가 속으로 더 골마 들어가서 결국에는 생명을 위협하는 치명상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껍데기만 변하는 것은 온전한 변화가 아닙니다. 흔히 사람들의 말처럼 철이 든다고 그 사람이 진짜로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잠시뿐일 수도 있고 감정적인 반응일 수도 있고 연기이거나 가식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변화는요, 존재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 정체성부터 새로워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사람은 정확히 어떤 존재로 변화될까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리고 로마서 8장 16절 말씀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고린도후서 6장 18절입니다.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요한일서 3장 1절부터 2절 말씀입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성경 곳곳에서 증언하고 있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즉시로 그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비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 같은, 하나님의 자녀처럼, 하나님의 자녀와 비슷한 어떠한 존재가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로 그 존재가 완전히 새롭게 변화된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되는 것은 마땅한 이치입니다. 그러한 삶을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그저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삶이 자연스럽게 사라지고 또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갈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존귀하게 여긴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란 말에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된 나 자신은 물론이고, 나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지체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루고 있는 바로 이 교회 공동체까지 포함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만 돈 없는 사람은 빼고, 예수를 믿지만 힘 없는 사람은 빼고, 예수를 믿지만 못생긴 사람은 빼고, 이게 아니죠. 그런 것들과는 상관없이
남녀노소 빈부귀천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든지 그 모든 사람들을 존귀히 여긴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도 요한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도록 호소하고 있는데 어떠한 방식으로 호소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의 존재, 우리의 정체성으로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하도다. 우리가 그러하도다.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들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과연 어떤 존재들이란 말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쉽게 말하자면 이런 뜻입니다. 얘들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모르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려고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베푸셨는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잘 생각해 보라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우리를 자녀로 입양하시려고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하나님께 어떠한 분이신지, 어떠한 존재이신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분이시죠. 자신의 생명과도 같은 존재이십니다. 그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보배롭고 소중한 존재, 값으로 따질 수도 없고 어떤 것들과도 비교할 수도 대체할 수도 없는 그런 분이십니다. 근데 충격적인 사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바로 그 존귀하신 분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라는 사실이죠. 왜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3장 24절에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리고 갈라디아서 4장 5절에서는 또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결국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려고 당신의 독생자 예수로 속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량이 무엇입니까? 쉽게 말해 값을 지불하는 것입니다. 대가를 치르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여서 율법의 저주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 말은 곧 모든 사람들이 사탄의 지배 아래 놓인 바로 사탄의 자식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셨기에 그러한 존재로 내버려 둘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건져내시려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율법의 저주를 받게 하셔서 그 아들로 하여금 그 율법의 대가를 지불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떤 물건을 100원 주고 샀습니다. 그렇다면 그 물건의 가치는 어느 정도가 될까요? 100원을 줬으니까 100원어치 밖에 안 되는 것이죠. 근데 그 물건을 1억을 주고 샀습니다. 그 물건을 구입하기 위해서 1억을 주었다면 그 물건의 가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려 1억 원의 가치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에 사셨습니까? 돈이 아닙니다. 생명으로 사셨습니다. 만약 생명을 값으로 따진다면 얼마 정도 되겠습니까? 타락한 세상에서는 인간의 생명이 헐값으로 매겨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원래대로라면 생명은 어떤 것입니까? 값으로 매길 수 없을 만큼 너무나도 소중한 것 아닙니까? 만약 제가 이 자리에서 죽는다면 제 생명을 대신할 다른 무언가가 또는 다른 생명이 있을까요? 제가 하나뿐이라는 것은 제 생명 또한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생명은 어떤 것으로도 대체될 수 없고 다른 생명으로도 대체될 수 없습니다. 각인각색이듯 각인각생입니다. 각 사람에게 그 사람만의 고유한 개성이 있듯이 각 사람에게는 그 사람만의 고유한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생명은 오직 하나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생명은 다이아몬드보다 훨씬 더 희소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생명에 비하면 다이아몬드는요, 도처에 널린 모래알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이아에 비하면은 생명은 오로지 하나밖에 없는 너무나도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지불하신 그 값은요, 생명인데 아무 개의 생명이 아닙니다. 동식물의 생명이 아닙니다. 이 땅의 수많은 생명들 가운데 아무 개의 생명 하나를 골라가지고 그렇게 그 값을 지불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자신의 그 하나밖에 없는 자기 아들의 그 생명을 값으로 지불하셨다는 사실이죠. 생명 그 자체만으로도 대체 불가능한 정말로 소중한 것인데 하물며 하나님은 더더욱 대체할 수 없는 자기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그건 뭐 히든 카드 정도가 아닙니다. 절대로 낼 수도 없고 내어서도 안 되는, 도무지 말로서는 설명이 안 되는 귀하디 귀한 너무나도 보배로운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시려고 그 어마무시한 대가를 지불하셨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의 가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아들과 대등한 가치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또 예수님과 똑같이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지옥 불구덩이에 던져져야 될 폐품 같은 그 죄인된 인생들이 예수님처럼 보배로운 존재들로 변화되었다는 것이죠. 이건 완전 미라클, 기적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 1절 마지막 부분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우리는 너무나도 보배롭고 존귀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자들인지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를 알지 못함이라. 세상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어떤 존재이신지, 그분이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한 분이신지 세상 사람들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처럼 가치로운 우리들을 조롱하고 무시하고 공격하고 박해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이, 그리고 우리 지체들이 얼마나 존귀한 자들인지 알고 있습니다. 왜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어떤 분이신지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만큼이나 나 자신과 내 지체들을 존귀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안다라는 것은 주로 관계적인 알을 뜻하는 것입니다. 즉 내가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그분과 관계가 있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그분과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분과 친하면 친할수록 우리 자신의 가치, 우리 지체들의 가치, 더 나아가 우리 교회 공동체의 가치를 더욱 절실히 깨닫고 소중하게 여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데 자신의 가치를 너무 격화시킵니다. 자기 자신을 자책하고 자학하고 심지어는 자살까지 시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이 분명한데 자신감이 없습니다. 담대하지 못합니다. 열등감에 빠져 있습니다. 기가 죽어 살아갑니다. 세상의 눈치를 봅니다. 소심하고 겁이 많습니다. 당당하지 못합니다. 늘 그렇게 위축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모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말은 곧 예수님과 관계가 가깝지 못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고 그분과 친밀해지면은 반드시 그 자존감이 높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교만이 아니라 건강한 자존감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바울입니다. 그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분명 그는 그 가시 때문에 죽고 싶을 정도의 고통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시 때문에 그의 자존감이 굉장히 낮아져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을 질그릇, 죄인 중에 괴수, 이렇게 표현했던 것만 보더라도 자기 자신을 얼마나 하등한 존재로 생각하고 있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 육체의 문제를 놓고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3번 더 많이 기도했을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한 끝에 중요한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바울은 자신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시가 있었음에도 온전하게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냐?
자신의 그 약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보배가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3장 7절에서 이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무슨 말입니까? 나는 질그릇처럼 보잘것없는 존재다. 하지만 내 안에 보배로 오신 예수께서,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나도 그분처럼 보배로운 가치를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되자 바울은 육체의 가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면서 자신의 그 자존감을 회복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자신의 가치는요,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그 보배로우신 아들로 우리를 속량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은 나 자신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뿐 아니라 우리 지체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교회 안에서 어떤 지체들을 무시하거나 차별하거나 천대하거나 비교하거나 정죄하거나 비난하거나 자만한 태도를 보인다면 그 사람은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이 증언하는 그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직도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과 별로 안 친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그분을 잘 알고 그분과 아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우리는 모든 지체들을 존귀히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그 지체들도 나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속량받은 존귀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또 이런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죄와 싸우고 승리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3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요, 특권과 동시에 책임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모든 자녀들에게 정결하게 살아가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니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달리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아가는 삶, 그 삶은 구체적으로 어떤 삶일까요? 그것은 바로 죄를 거부하고 죄와 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죄와 싸워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13절에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여기서 말하는 육신은요, 죄악된 본성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영은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몸의 행실은 육체의 본성을 따라서 육체의 본성대로 살아가는 것, 한마디로 죄악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으로서라는 말씀은, 이 영으로서라는 말은 성령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살아가는 것이겠죠. 따라서 이 말씀을 쉽게 풀어본다면 이런 뜻입니다. 너희가 육체의 본성을 따라서 죄악된 삶을 살아가면은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그러니 성령을 따라 살면서 죄악된 삶을 죽여라. 죄악된 삶을 죽이라. 한마디로 죄와 싸우라. 죄를 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너희가 살 수 있다는 것이죠. 바울은 지금 굉장히 레디컬한, 과격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죄를 거부하는 차원이 아니라 죄를 죽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요한일서 3장 4절부터 6절을 보십시오. 온유한 성품을 지니고 있었던 사도 요한도 그 사도 바울 못지않게 아주 과격한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4절에서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은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죄를 짓는 사람은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정체성을 뒤흔드는 무서운 말입니다. 마치 우리의 존재를 뿌리채 뽑아버리려는, 우리의 근본을 흔들어버리는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근데 여러분, 요한이 그런 식으로 말하는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실제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를 지으면은 하나님께서 그 존재를 뿌리채 뽑아서 지옥 불구덩이에 던져버리시겠다, 이런 뜻이겠습니까? 결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엄청난 대가로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는데 그분께서 어찌 우리를 그렇게 또 쉽게 버리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요한은요, 아주 무섭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증언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은 죄와 타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죄를 거부하라는 것이죠. 아니, 그런 차원 이상으로 죄를 죽이고 죄와 싸우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결국에는 그 죄악들로부터 승리하라는 것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사람들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요한일서 5장 4절에서도 요한이 이렇게 증언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내 삶 속에 그 무엇이 죄라고 여겨지는 그러한 것들이 있습니까? 그 무엇이 죄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까? 그것들이 죄라는 것을 깨닫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요, 반드시 그 죄악과 맞서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죄를 낱낱이 파헤친다면 한도 끝도 없을 것입니다. 그야말로 죄는 우주적인 것입니다. 굉장히 많고 굉장히 방대합니다. 근데 결국에는 이 죄는 두 가지 범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존 오트보그는 그것을 자기의 죄, 부자기의 죄, 이렇게 좀 다소 어렵게 구분을 하고 있는데, 쉽게 말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죄는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을 하지 않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죄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을 하지 않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한두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를 안 하는 것, 죄일까요? 아닐까요? 이스라엘의 제사장이었던 사무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싫은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사무엘은 자신이 이스라엘의 제사장으로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는 것을 죄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제사장이 된 존재들이 누구입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오늘날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제사장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은요, 명백한 죄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존재와 결부된 행위이기 때문에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그 하나님의 자녀된 삶에 있어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는 것이 바로 죄와 싸우는 것입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탓에 유튜브를 많이 합니다. 안 그래도 이 영상 매체가 대세가 되어가고 있는데, 코로나 때문인지 덕분인지 이 유튜브의 대세가 더욱더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유튜브를 하는 것은 죄일까요? 아닐까요? 유튜브가 죄악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튜브를 하지 말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다만 그 영상 매체, 그 플랫폼 속에 스며들어 있는 악한 콘텐츠들, 그 내용물들, 그 악한 문화들이 죄악된 것입니다. 그래서 유튜브로 유익한 영상을 만들고 그것을 시청하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음행과 음란의 쾌락적인 콘텐츠를 만든다거나 그러한 것들을 시청한다면 그것은요, 명백한 죄인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유튜브를 하지 말라고 하신 적은 없지만 음행과 음란은 분명히 금지하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만약에 그러한 용도로 유튜브를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리고 꼭 음란과 음행뿐 아니라 그 플랫폼에 중독되어서 살아가고 있다면 절제해야 되는 것입니다. 심각한 수준이라면 당장에 그 유튜브를 끊어버린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죄와 싸우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완성하려면 구원을 이룬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은 이것을 오늘 본문 3절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그분과 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습으로 우리 자신의 그 자녀됨을 증명해 보이라는 것입니다. 혹여나 그렇게 살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처럼 산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유튜브에 종종 등장하는 어떤 목회자는 확신이 없어도 그렇게 살면 그게 구원받은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때로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만약 그분이 실언으로 그런 얘기를 했다라면은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정말로 그렇게 알고 그런 얘기를 했다라면 그분의 구원관에 치명적인 오류가 있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그건 마치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면서 하나님의 자녀인 양 연기를 하라는 것과 똑같은 말입니다. 자녀됨의 확신 없이 그렇게 살아가면 그 사람 종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외식주의에 빠진 위선자가 되어버립니다. 과거의 그 바리새인, 서기관, 또 율법주의자와 같은 그런 존재로 전락해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은 그런 자들을 경멸하셨습니다. 양자와 그 성화, 그러니까 양자됨과 성화, 즉 자녀됨과 자녀된 삶이 동시적이기는 합니다만 항상 존재의 변화가 그 행실의 변화보다 먼저 선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먼저는 내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그 확신부터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그런 확신을 붙들고 계신다면 반드시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죄와 싸우십시오. 그리고 승리하십시오. 이미 자녀된 자들에게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늘 자녀됨의 확신을 불어넣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십니다. 의지를 주십니다. 또 힘과 능력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에게는 이 말씀과 기도라는 은혜의 방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무기를 또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구약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 무기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 우리 자신과 또 우리 지체된 우리 성도들, 우리 또 교회를 예수님처럼 존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죄에 지지 말고 죄와 싸워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자녀됨의 확신 속에서 늘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